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여, 나는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미국에 한 야전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굉장히 평이 좋은 거예요. 동기들에게도 그리고 선배들에게도 참 이런 군인이 없다. 평이 좋아요. 근데 밑에 일반 사병들한테는 그렇게 평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령관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참 군인이 돼서 불의를 못 참고 작은 것 하나도 짚고 넘어가고 깐깐하고, 이런 군인들은 일반 사병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 그런 군인,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령관이 있는 부대에 국방위원들이 정기 시찰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기 시찰을 와서 시찰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이 야전 사령관이 자기가 쓰는 방을 이제 소개해 주려 그 국방위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 사령관 방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불편한 간이 침대 하나 있고 철제 책상 하나 있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일주일 내내 장병들과 생활하고 그냥 주말에 주일날만 집에 가서 쉽니다. 저는 여기서 늘 같이 생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고생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방위원들이 보면서 막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좀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사람들을 접대하고 만찬을 초대하면서 국방위원들에게 금으로 장식된 아주 고가의 고급 식기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섬겼어요. 만찬을 베푼 거죠. 그러고 나서 만찬도 다 끝나고 국방위원들이 다 돌아가고 잔치 자리를 이제 다 정리하는데 금접시 몇 개가 비는 거예요. 야, 이 고가의 금으로 장식된 접시가 이 국방위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하고, 이 공개적으로 국방위원들을 막 대상으로 비판할 수 없으니 그때 왔던 국방위원들에게 이 야전 사령관이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가져갔으면 이실직고 하십시오.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거는 당신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니 나에게 답장을 줘라. 그래서 꼭 나는 그것을 찾아야겠으니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며칠 지난 후에 한 사람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만일 장군께서 그날 밤 야전용 간이 침대에서 주무셨더라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침대 모포 밑에 접시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전 침대에는 자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자랑을 했던 거고, 그것을 국방위원 중 한 사람이 파악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고생도 안 하면서 고생하는 척하고 내가 참 군인도 아니면서 참 군인 척하는 이것을 교회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 아닌데도 신앙인인 척하고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경건하지 않은데도 경건한 척하는 거,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장군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우리의 욕심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아무 설명 없이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이게 초대 왕 때였는지 아니면 다른 왕 때였는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 초대 왕 때는 르호보암 왕이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착각하게 되고 이게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사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아수르가 굉장히 쇠약해졌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있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고 또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통치를 잘한 왕으로 보여요. 그리고 베델과 길갈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고 성회, 거룩한 모임을 지속했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던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보인다고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려서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는 저렇게 임시적으로 쇠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악한 시기, 가장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로 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겼어요.
같은 제단에다가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제사를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시대에 드고와 목자 중 한 사람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민족의 백성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왕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윗 왕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왕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드고와 목자 중 한 사람 아모스예요. 아모스. 아모스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모스 선지자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답답해서 뽕나무 재배하고 목자인 그냥 평신도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걸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오면서 냄비에다가 불을 올려놓고 나온 거예요. 불을 켜놓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죠? 계속 있으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박해져요. 집에 분명히 가족들이 있는 거를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평생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있던 가족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했다가 저 사람한테 했다가 아들한테 했다가 딸한테 했다가 뭐 부인한테 했다가 막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 그럼 어떡합니까? 급박하니까 옆집 아저씨한테도 전화를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좀 들어가서 찾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심지어 왕이 들어도 돼요. 백성의 지도자 누구라도 들어도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드고와 목자 중 한 사람,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로 뽕나무 재배하는 한 사람, 그가 양떼를 따를 때에 이게 뭡니까?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서 처지는 양 없이 그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사실 직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인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인가요? 왕이라는 직분인가요?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자리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지금 아모스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드고아의 목자로서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그 일에 충성하고 양떼를 보내고 그 양떼를 뒤에서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범사에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임할지 모르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 양떼를 놓고 삶의 현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올지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절기를 지켰고 거룩한 성회로 정기적인 모임을 했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비파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거죠. 깨어있는 처녀가 되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칭찬받아야 되는 일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그렇게 얘기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받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날이고 승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믿는 줄 알고 착각하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줄 알았으나 심판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켰어요. 성회로 모였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집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에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절기를 지켰고 거룩한 성회로 모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드렸고 비파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받을 거 다 받으시고 마음 바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고 성회로 모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비파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서 한번 앉아서 예배 드렸다라고 내가 만족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주일 11시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이 대한민국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겠어요. 근데 예배 드렸다, 오늘 할 거 했다, 숙제했다,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또 성회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입을 벌려서 찬양을 비파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제물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다. 아멘. 할렐루야. 절기도 지켰고 거룩한 성회로 모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릴 때는 천사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려면, 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느 정도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강같이, 여기서 말하는 강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 성경에 보시면 홍수 때 강이 범람할 때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막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다,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 성도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이 느껴질 만큼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목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저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되냐고. 내가 막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목사가 그래서 되냐고 맨날 그러죠.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예비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산다면 그건 외식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시다.